지난 10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준비 없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제가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진작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천대절을 하면 영혼을 달랠줄 수 있는지요? 먼저 질문하신 분,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삭이 트고 콩이 자라고 콩꽃이 피고 콩열매가 열립니다. 그럴 때 그 콩 씨앗을 봤을 때는 도무지 거기에 어떻게 이런 모양의 잎사귀, 이런 모양의 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콩 씨앗 안에 잎은 어떻게 생기고 줄기는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얼마나 크고 꽃은 어떤 모양이 되고 열매는 어떻게 열릴 거라는 게 그 콩 씨앗 안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이라 그래, 인.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이 콩 씨앗이 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있다고 해서 인과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쯤 심어지느냐? 수분이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되느냐? 기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거름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무리 기온이 다르고 거름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습기가 다르고 해도 콩이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콩에서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콩에서 콩이 나오는 건 인이 좌우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굵어봐야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굵는다 하는 건 인이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그만한 굵기가 갈 수도 있고 더 작은 굵기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키가 좀 더 커질 수 있고 좀 작아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인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연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인연과라 그래요. 인연과. 줄여서 인과라고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인연과다.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에요. 주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하지만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원인 또한 매우 중요해요. 이 원인과 환경이 결합해서 결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 수행은 인의 문제예요. 이것이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도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을 자기가 영향을 줘서 주위를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가난하고 가정에 불화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보살심을 내게 되면 어떠냐? 그 집을 화목한 집안으로 또 부유한 집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화목하고 부유한 집안도 아주 이런 성품이 나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뭐가 우세한 거예요? 인이 우세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갈 때 만약에 남편을 돈도 많고 인격도 있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열악한 데 시집을 가서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환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달라져 버려요. 이럴 때는 뭐가 큰 영향을 끼칩니까? 연이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주로 연타령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로 뭐 타령을 합니까? 인타령을 해요. 니만 잘해봐라.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만 잘하면 세상에 어떻든 무슨 관계냐. 이 남에게는 자꾸 인을 강조하고 자기는 연을 강조. 이게 무슨 얘기냐? 책임 전가다. 책임 전가다. 사실은 자신에게는 인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연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정토사회 만드는 거. 아이고, 저 사람도 환경만 좋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런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 나도 책임이 있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보살의 마음.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죽음은 남편 자신의 인에 자기 인연이 있습니다. 단명할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단명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을 따라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연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냐? 미리 알았다면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연을 미리 알지 못해서 변경이 가능한, 즉 주의 조건을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본인이 이걸 알았다면 본인이 자기 업을 바꿈으로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주위 사람이 알았다면 주위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자, 그런 거에 대한 무지, 법에 대한 무지가 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수행 차원에서요. 내가 법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법을 바르게 깨쳐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오는 불행은 마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발심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건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후회라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자식이나 다른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좀 더 밝음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좀 더 자세히 알아고, 또 나의 행위들이 어떻게 자녀들이나 이웃에 나쁜 영향을 끼친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발심을 한다 이거예요. 성어머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이 뭐예요? 선해동자. 선해동자는 원래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슬픔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친 바가 있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아버지가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 높은 지위를 아버지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보면서, 저 아무 가져갈 수도 없는 저 재물과 지위를 위해서 왜 아버지 위로 7대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했느냐. 그걸 보면서 오히려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줘버리고 그 높은 지위를 왕에게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친 거예요. 이게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도 이렇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친다면, 즉 재물이라는 것도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지인이 명예니 두 부부가 살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웠는데 지금 이 지경에 와서 그 누가 오르면 뭐하냐. 그 이런 아까운, 얼마를 같이 사는 그 아까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쓰잘데없이 허비한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뭔가를 깨우쳐서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겠다 하는 큰 마음을 내게 되면 이건 불행이 뭐로 바뀐 거다?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 불행을 복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진 큰 복으로 바꾸는 거. 그 사람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깨우칠 수 없는 큰 인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런 단명한 사람을 굳이, 지금은 이제 법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아시겠어요?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쉽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단명할 인연이 있는 사람, 남자하고 혼자 살 인연이 있는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눈에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마음이 좀 약해. 겉으로는 큰소리 빵빵 치고 후대는 멀쩡한데 마음은 아주 여리고, 여자는 사람도 적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쏙 고집이 엄청나게 강해. 이런 두 사람의 싸움은 남자가 아내한테 큰소리 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이러죠. 그러면 여자가 불쌍하고 남자가 나쁜 놈이 되죠. 근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남자가 죽어요. 왜 그럴까?
남자는 나무 토막 같고 여자는 쇠 같아. 그럼 나무 토막을 갖고 쇠를 때리면 나무가 부러집니까? 쇠가 부러집니까? 나무가 부러져.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나쁜 놈인데 부러지는 거는 나무가 부러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연을 알면 여자가 숙여줘야 돼요. 나무로 때리면 피해줘야 된대. 안 맞으려고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 안 부러지게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남자가 참여를 해야지 여자가 참여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는 이제 심성을 모를 때는 그래요. 겉으로만 보고. 이런 이치들을 알고 이제 정진을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는 불행, 사별하는 불행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갈등의 불행도 막을 수가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정진하면 100% 막아집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거 이거는 오래 사는 게 옳다, 오래 사는 게 좋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이차돈 선사가 오래오래 왕궁에서 재상까지 올라갔으면 이차돈이 될 수가 없었지.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외부적인 조건을 이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이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이런 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혼자 남아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상대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 손에. 그것처럼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내가 운다고 남편이 삽니까? 아니죠.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우울하게 지내면 자기 인생이 망쳐지죠. 그러면 남편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하겠지. 그걸 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건 어리석은 짓에 속한다. 어리석은 짓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하다.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런 데서 용기를 가지시고 법문 듣고 정진하시고 행복할 때 법문 들은 거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을 공부하는 거 천양지차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좌절을 겪은 사람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지 뜻대로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법문이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흘러 지나가지. 근데서 지금 좋은 법을 들을 좋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를 지내는 걸 말하는데, 이 제를 지내는 데는 하나는 문화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문화적 요소로 말하면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유교식으로는 뭐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있죠. 그죠? 불교식으로는 뭐가 있다? 천도제를 지내는 게 있고, 기독교식으로는 기독교식이 있고, 다 종교마다, 민족마다 다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슬픔을 감내하는가. 그 감내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는 수백, 수천 가지. 그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제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 문화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 문화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찬송가를 불러준다고 천국에 가느냐? 연부를 해준다고 극락에 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문화를 진리의 측면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문화예요, 문화. 슬픔을 위로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어서 슬픔을 달래는 표현 방식도 있고, 어떤 나라에 가면 장례식 때 춤추고 노래해서 어때요? 그 슬픔을 달래는 방식도 있어요. 우린 주로 우는 문화만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여러 군데 가보면 전혀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어요. 불교적으로는 연부를 하는 문화예요. 기독교는 찬송을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각각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문화를 자꾸 절대화하는 거예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예요. 문화를 절대화하면 어떠냐? 문화와 문화 사이에 진위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문화는 진위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에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운동이 좋다. 이렇게 진위 논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운동으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다른 거예요. 다를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처럼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각각의 표현 방식을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위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들의 아픔을 달래는 하나의 표현이다. 불교에서 지내는 49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 장래 문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됐느냐 하는 걸 굳이 원인을 따져서 말한다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 남의 뺨을 때렸다. 그래 감옥에 갔어.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 본인이 반성을 해야죠. 그죠? 잘못했다고. 두 번째는 반성만 하면 됩니까? 배상을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야지. 본인이 배상을 못할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제3자가 배상을 해도 되죠? 이게 우리 인간 삶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본인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첫째,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배상을 해주는 게 뭐예요? 보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먹기 위해서 남 먹는 거 뺏을 수도 있고, 내 살기 위해서 남 죽일 수도 있고, 내 이익 보기 위해서 남 손해 끼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중생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일을 치료하고,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푸는 걸 뭐란다? 제라 이래 불러. 그러니까 귀신한테 뭘 올린다 하는 제사 제자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천도제 할 때 제자는 베푼다, 베풀 제자, 베푼다 이런 뜻이. 널리 베풀어서 바로 빚을 탕감시키는 거예요. 배상함으로 해서 그 죄를 탕감하는 방법.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게 죄예요. 그 옛날에는 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 그래서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었어요. 그래서 날 조금이라도 다 골고루 주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음복을 해야 영험이 있다. 이런 말 하죠. 먹어줘야 돼. 베푸는 게 죄예요. 이런 어떤 의식이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의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 담마, 법의 측면에서는 베푸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의식이 있었어요. 유교애들은 의식이 있죠. 물건을 채려고 지내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교하고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상 차리는 거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걸 받고, 거기에 유교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그 베푸는 거예요. 널리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람분제의 핵심도 바로 배고픈 자, 제일 배고픈 자가 누구예요? 당시 인도에서 스님들이. 거지 중에도 산거지. 일반 거지는 3끼 먹지만 스님 거지는 1끼밖에 안 먹죠. 그 스님 거지 중에도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예요? 안거가 끝날 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공양 올린 거. 베풀었다. 이렇게 첫째, 베푸는 게 죄예요. 베푸셔야 돼요. 목련경에 의하면 유산의 3분의 1을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3등분을 해가 한 등분은 아버지 몫으로 베풀고 한 등분은 아들이 가지고 한 등분은 어머니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몫으로 베풀으라고 준 거를 안 베풀고 어때요?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로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천도제에 들어온 돈은 거의 다 인도나 북한이나 가난한 사람 돈 됐어요. 여기서는 한 끼 식사 자려면 5,000원 들지만 거기는 한 끼 먹는데 150원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때요? 그 효용 가치가 월등하게 10배를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만 원이면 그거 가면 1억이 되고 여기 100만 원이면 그거 가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로 따져. 첫째, 베풀어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이렇게 베풀어도 본인이 반성을 안 하면 어때요?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베풀고 두 번째는 가족이 가서 대신 또 사과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대신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줘야 돼. 그게 참해. 가서 빌어야 돼. 지장보살한테 빌어가 도와달라고 빌고 자기가 엎드려 절하면서 대신 사과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이 깨우쳐야 돼. 본인이 깨우치는 게 뭐냐?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이란 말이 염불이란 게 뭐냐? 그 법문이에요.
법문을 통해서 이 법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해줘도 본인이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죠. 빼내놔도 또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깨우쳐서 죄를 탕감시킨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 첫째는 베풀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참회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세 번째는 거기 요령을 흔들고 뭐 하는 그게 전부 다 법문이에요. 법에 대한 제행이 무사하고 제법이 뭐하고 하는 모든 법문에 대한 거예요. 그걸 의식화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는 그런 천도제를 지내는 문화가 생겼느냐. 이런 원리에 견주어서 그런 문화가 생겼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장래 문화예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땅에 묻죠. 장래 문화예요. 인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죠. 이거 문화예요. 티벳 가면 조장이라 잘라가지고 저기 새가 먹고 가도록 해요. 그러면 아이고 새가 먹도록 왜 그걸 갖다 버리냐. 그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요. 좋은 세상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 새가 먹고 날라 올라가면 하늘이 어때요? 좀 더 가까워진다. 그래야 조장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별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장래 문화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런 이치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전통에 따라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화라는 게 잘못하면 허례의식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뜻을 살리는 게 좋다.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음식 많이 차리면 오히려 버립니까? 다 먹습니까? 버리기가 쉽지. 그럼 그런 음식 차리는 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간소하게 차리고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한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이치에 맞다. 그래서 정토에서는 제를 지낼 때 아주 간소하게 차립니다. 그러고 보시면 다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민다나오나 이런 데 다 보내는 거. 근데 또 차리는 문제가 또 복잡합니다. 보통은 돈을 많이 내면 잘 차려주고 적게 내면 적게 차리고 이러죠. 거기 산 사람도 빈부격차가 있듯이 죽은 사람도 뭐다. 또 빈부격차가 있다. 그럼 이 법이 안 맞잖아요. 그래 안 차린다. 딱 보시고 얼마 들었는지 그건 저기 베풀어버리고 음식 차리지 말고 하자. 음식 차려봐야 귀신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원래 귀신 뭐라고 차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차리지. 진짜 먹고 가버리면 차릴까 안 차릴까? 그러니까 사람들 주려고 차리는 거야. 사람들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의식상 잠깐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차리면 우리 문화습관상 섭섭하단 말이에요. 돈을 1,000만 원이나 냈는데 와서 향만 딱 꼽아놓고 아무것도 안 차렸어. 그럼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 섭섭하니까 차리자. 차리는 건 좋은데 이제 또 많이 차리고 적게 차리고 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토에서는 이걸 나눠요. 문화 전통도 살리고 가능하면 불교의 원리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의 핵심은 베푸는 거니까 이 영가를 위해서 자기가 베푸는 걸 먼저 정해. 100만 원을 베푸든 1000만 원을 베푸든 나는 베푸겠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은 아버지 유산을 딱 정리해가, 어머니 아버지 정리해가 1억을 베풀겠다. 제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냥 딱 베풀겠다. 이 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문화적인 요소에서는, 이건 법적인 요소고, 문화적인 요소에서는 섭섭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 안 차리게 하면 섭섭해요. 그럼 음식을 차리는데 얼마나 차릴 거냐? 그래서 저희 정토에서는 각자 알아서 차려라. 시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에서 음식을 안 차려주고 어떻게 한다? 집에서 해와서 차려라. 자기 집에서 해와서. 그럼 자기 집에서 해와서 차리는 거야? 많이 가져와서 차리든 적게 와서 차리든 이게 시비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제비가 얼마냐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야. 보시를 얼마 할 거냐. 이게 제예요. 보시를 얼마, 자기가 100만 하든 1000만 하든 1억을 하든 딱 하는 건 하는 걸로 끝내고, 음식은 자기 집에서 알아서 차려라. 그러니까 밥은 들고 오기 어렵고 국은 끓이기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빌려줄 테니까 해라는 거야. 반찬 집에서 해가오고. 그럼 뭐 많이 차리고 싶으면 많이 차리고 적게 싶으면 적게 차리고.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님이 죄를 지내주냐 이게 문제. 여기는 수행을 스님이 기도를 대신해 줍니까? 자기 기도 자기 하라 그래요. 자기 기도 자기 하라. 그럼 유교식으로 한번 보세요. 유교식으로 볼 때 제사를 누가 와 대신 지내줍니까? 자기 자식이 제주가 돼가 지냅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베푸는 게 죄기 때문에 이미 베풀면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뭔가를 지내는 거는 이미 이거 문화적 요소예요. 그럼 스님은 사제 계급이에요? 수행자예요? 수행자예요. 원래 사제 계급이 아니에요. 사제 계급은 이 제사 지내주고 복 빌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바라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님들은 어느덧 바라문이 돼 있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을 사라는 거. 법을 사라는 거는 하지만 여기 제사를 지내는 거는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여가 지냈는데 요즘은 아들, 딸이 다 한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이 많으면 좋지만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 도반들이 다 가족이 돼가 지내는 거예요. 정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글자를 모르니까 연부를 누밖에 할 줄 몰랐다. 스님밖에 할 줄 몰랐어. 요새는 책 보고 읽으면 돼.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옛날에는 목탑도 스님 빼고 못 치겠는데 요즘 치면 돼. 옛날에는 그 못했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 다 그것만 연습한 사람 할 수 있었죠. 요즘은 문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가 누구든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 이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지켜나가는 게 좋죠. 지켜나가는 게 좋다. 그러나 문화를 절대화하면 문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의 종교를 없애버리고 제사 지내는 거 못 지내게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내 문화가 옳고 누구 문화는 틀렸다는 데 생긴 거예요. 문화는 옳고 그런 게 없어. 서로 다를 뿐이야. 내 문화는 내가 잘 보존하고 남의 문화는 존중해 줘야 돼. 이제 그런 데서 담마적 요소, 법적인 요소와 진리적 요소는 베푸는 데 있고 나머지는 문화적 요소예요. 그에 맞춰서 행하시면 되겠다.